고백서 제4주차입니다. 제9문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하여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직접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곳한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넘어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게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과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오. 주 성령 나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이 열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죄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의 마음은 요동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고하는 말씀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바벨론에 남기를 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뭘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인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김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리저리 바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의 모습으로 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치욕과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지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마음껏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먼저 나를 다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눈을 귀로 들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간섭하심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움심을 하나님 이 시간 두 눈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하늘의 우박 창고가 어딘지 너가 아느냐? 아침에 이슬방울이 어떻게 맺히는지 아느냐? 공중의 서리가 누가 만든지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한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욥처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마음껏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원 없이 누리는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세우시니 하나님 붙드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원 없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참 자유함을 느끼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를 이 시간 깨달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둔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힘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가야 할 길 멀고 험해도 주님 베푸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긴 하지만요. 한번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에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랄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1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니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노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그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의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곱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놀라운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발음도 안 되는 이 많은 이름들을 왜 읽나 싶기도 하시지요. 어떤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잘 자라나서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요. 개학 첫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하렴. 저 뒤에 있는 어떤 한 아이가 선생님,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많은 이름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는 그런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로 본보기를 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 발음도 하기 힘든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름으로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장 45장 3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이름으로 부르셨죠. 바벨론의 높은 성벽과 그 페르시아의 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지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그들조차도 이름으로 아셨다라는 것이죠. 한 인도 선교사님께서 힌두교 예언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언자가 이 선교사님을 보더니만 나는 당신의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와 정말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 미래를 다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제 이름이 뭔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그 힌두교 예언자가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모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예언자를 붙들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더니만 자기가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게 예수님은 벌써 제 이름을 알더라는 것이죠 라고 합니다. 그 예언자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어주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벌써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대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만 명에 가까운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죠. 그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길이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다가 수많은 도적들도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는 그 땅도 지나가야 되고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5만 명이 지금 한 4개월 되는 여정을 가지고 짐을 싸들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들고 지금 가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라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에스라 2장의 핵심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각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핵심 단어가 이게 툭 묻혀버려 가지고 정확하게 안 드러나는데요. 핵심 단어가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시제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어에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다, 이미 돌아왔다라고 완전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로는 재앙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미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되어질까? 전혀 요만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살아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이미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발음하기도 힘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가운데서 다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완료형으로 1절에서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여기서 딱 선언이 되는 그 의미가 1절에 나오고요. 이게 2장에 있는 핵심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어떤 아무개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각각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누구이신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눈에 띌 것 없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각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약속을 담아 놓으셔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것처럼 본보기 삼아서 보여주시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기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요 1장 8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1장 8절에 나오죠. 이 세스바살이 이 스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식 이름이 필요했었고요.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었고 스룹바벨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총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프린스 이렇게 나옵니다. 왕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왕자 세스바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스룹바벨이 왕가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왕가의 자손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스룹바벨은 그 열왕기의 한 왕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족보가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자 예수님의 선조로서 스룹바벨이 여기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런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선조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 모든 목록에 가장 처음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의 목록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가문은 조상의 이름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자손 자손이라고 하면 가문을 중심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무슨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자기의 이름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게 증빙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숫자 한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물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증명이 된 사람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부분은 목수이고 또 양치기이고 농부이고 돌을 자르던 사람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3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6절로 넘어가서 39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은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은 가문별로만 분류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라는 그 가문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고 내가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제사장의 자격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혈통을 증명하는 증빙서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나중에 60절 이하에 쭉 한번 보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혈통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난리통에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족보 같은 건데요. 잊어버려서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내 이름이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62절에 그렇게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제사장들은 제사장에서 제외되는 참 뼈아픈 일들도 생기게 되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자기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소속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41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문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이라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찬양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다양한 그 악기들을 다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음악 집단인 사람들이 이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42절에는 문지기 가문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 게이트키퍼 정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성전을 드나드는 방문객들이 성전에 정확하게 모든 규율을 지켜서 그 성전을 방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면서 재물을 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보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창고지기 역할도 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성전의 재물을 이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하고 얼마나 정확해야 하고 신실해야 했는지 이 문지기 가문 사람들은 독특하게 그런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다윗 시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4,000명이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 53절, 5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성전을 봉사하는 종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 보게 되면 템플 서번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종, 노예 같은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종이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노예 느낌은 아니고 이들은 보면 성전을 보수하는 기술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종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관리, 보존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문들의 사람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누구의 기술로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9절에서 63절까지 보시게 되면 안타까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혈통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난리통에 다 잊어버린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속은 없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돌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자기가 제사장임을 증명할 수도 없었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가문의 기록을 잃어버립니다. 혈통을 증명할 길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시당할 건 뻔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정착해서 뭔가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과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기록도 없는데 돌아가 보니 뭐하니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싶을 텐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할 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전 파괴된 이후에 노래하는 사람들요, 문지기들요, 쓸모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이 없어졌는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 지키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70년 동안 이 기록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일들을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시기 가운데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에게 처음 가르치려고 할 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뭐 신앙을 가르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부모님에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포로로 살기도 힘든데 뭘 이런 걸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냐고 막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야, 성전도 없는데 네가 뭐 노래하는 사람이고 뭐 문지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타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교회에서 쓸모없다고 느낄 때조차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낌이 들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셔서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을 붙드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내 느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이 있다, 내게 목적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버티고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라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악기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 겁납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두려움들을 계속 기록하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렇게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노래하였다라는 것이죠. 70년 동안 성전은 사라지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지만 7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악기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는데 왜 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면 야 여호와 그 누군데? 막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신이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패배케 하고 이렇게 너희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버려둔 신인데 네가 그걸 찬양한다고? 참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핀잔을 주고 사람을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연습하죠.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린 양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들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여서 찬송하는 그 무리들, 천국의 무리들, 백성들, 천사들,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땅은 바벨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정말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가 내가 70년 이후에 돌아가면 그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때 찬송할 거니까 지금부터 나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으리라 하고 삶을 연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내가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한 여인이, 그때는 역마차를 타고 여행을 했으니까요. 역마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에 맞은편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찬송을 이제 뭐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는데 앞에 있는 노신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제가요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부인께서 부르는 그 찬송가를 작곡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처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가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여서 내가 과연 저 찬송을 다시 부를까 싶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서 부인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로빈슨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지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보듬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28장 찬송이죠.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1절 가사거든요. 처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것처럼 나도 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열망을 담아서 불렀던 곡이 찬송가 28장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리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뭐 옆에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확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 노래나 기도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방황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여기서 연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노래를 연습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귀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 나도 찬송하기를 원하는 천사들의 찬송가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함들이 생겨나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들과의 루틴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또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예물과 섬김으로 또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주의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일에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엉뚱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